오늘 본문의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개개인의 그런 믿음의 역사, 그 믿음에 대하여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아주 위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돼 삼켜버려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됩니다. 이 홍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한마디로 막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가 앞에서 외통수로 딱 잡히는 것이지요. 아주 위태로운, 피할 수 없는 길에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다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 백성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바닷가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왕이 직접 기병을 자기 병거를 몰고요. 그리고 선별된 또 병거 600대를 또 몰고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골랐다고 하니까 아마 최고의 무기겠죠. 그리고 남은 모든 병거들도 같이 갖고 오고 또 군대들도 다 끌고 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전 군사력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자기들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하는 게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모세에 대하여 또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참 배은망덕하다 또 이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에 따라서 약속해 주신 그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출애굽하겠다고 그 조상 때부터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이들을 그 6월절 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오늘 이 홍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 우리에게 왜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참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7절 말씀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이 참 배은망덕한 일이다, 거역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역경을 만났다면 이때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원망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나 믿어라 이렇게 좀 책망하듯이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에 또 그런 말씀도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마른 땅, 그 바다 밑에 있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서 홍해를 넘게 하실 것이고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이동시키셔서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흑암을 주셔서 그들이 전진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밀어 그 홍해를 이제 가르게 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부셨다 성경에 나옵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부셔서 이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땅이 드러나고 그 땅도 마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지나가라 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양옆에 벽처럼 서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따라 애국 군대들이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혼란과 고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실 때 홍해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셔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래서 이 애국 백성들은 모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싸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가 이제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 군대는 둘 다 똑같이 갈라진 홍해로 드러난 그 마른 땅을 그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시다시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육지같이 평안히 건너갔고요. 그러나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모두 수몰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고 없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럼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홍해의 이 마른 땅을 건너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과 싸워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 참 희한한 광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왜 갈라진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시험하다라는 말은 시도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또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가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뜻에 따라 생각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또 그것에 따라 내가 행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다 하는 일,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배은망덕했지요.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실하셔서 이들에게 책망하진 않으시고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살 길이 없는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일로 건너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애국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주셨으니까 글로 가야지요. 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을 받으시고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성경에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무모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데 무모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아닌데 무모하게 시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무모하게 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또 판단도 하고 담대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또 우리를 향하신 의롭고 거룩한 뜻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저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무모한 그런 것들, 우리가 허탈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자유로운 기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담대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